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3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들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리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놓아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깨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대그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이나 계속되는 장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랬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사사답지 못한 모습의 또 사사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의문이 들 만큼 삼손은 참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날 때부터 삼손을 구별하여서 세웠고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은 이제 나실인으로서 잘 자랐고 또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재능,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쓰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자면 과연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할 아내를 찾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다른 이방의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했죠. 더군다나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꼭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을 말릴 때 그 4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된 본문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삼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도구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저 정욕적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자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의문을 던졌던 것처럼 왜 삼손 사사는 이럴까? 왜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를 쓰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사가 어떤 사람도 없지 않았나. 정말 모두가 정욕적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으로 마음에 합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사가 없었기에 어쩌면 철저하게 정욕적인, 그리고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쓸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생각하죠.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삼손과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휩쓸려서 무엇이든 결정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나시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또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고, 또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는 감추고, 육체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그것에 서슴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혼인식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 아나무인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토라져 버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보여집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면 똑같이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저것이 정말 교회가 맞나?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선뜻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두렵기에 우리도 섣불리 그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 안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삼손을 쓸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쓰임받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삼손을 밖에 들어서 쓸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여러분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삼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대로만 움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정욕,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 삼손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어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결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정욕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래서 우리의 멈춰서는 곳이 우리의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장소영 자매 그리고 남편 김선영 형제와 그리고 딸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며 그 뜻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